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왕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62장 죄송합니다. 62장. 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에 헤어졌다가 오늘 주님 날에 맞았던 형제들과 자매 함께 모였다 아버지 앞에 찬송 드리는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서지만은 사랑을 깨닫을 수 없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서 형제를 연합하여 선을 이룬 같이 우리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말씀으로써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굳건하게 그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성부님과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마음이라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나오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가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움직이고 말씀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항상 말씀으로서 성령 말씀으로서 항상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들 있사오니 함께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찾는 마음으로 하루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도 어려운 거 많지만 그래도 또 건강한 모습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플 때가 있나이다. 우리 박식적 자매 건강 주시고 우리 윤홍사님도 건강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원에 지금 생긴나이다. 그전에 완전히 나타주시고 아버지 앞에 진짜 감사하다 하는 기도 말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내웃을 내문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는 세상에 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꾹꾹하게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고 마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나도 자신합니다. 그거는 막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랑을 찾고 모든 것을 찾아야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남한테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신도 항상 낮아져서 남한테 말씀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참 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도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볼 때에 나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말씀은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항상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어뜸이 되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를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때의 마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바랐고 우리 목사님께도 항상 우리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도 건강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들을 수 있고 귀가 열려서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바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저기 뒤쪽입니다. 398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빼고 1절, 2절 마무리, 되돌이표에서 마무리. 위에 달새녀 표시는 무시하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그렇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갑자기 미리 좀 얘기해 줄 걸. 찬양이 너무 좋아서 2주 동안 혼자서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선생된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죠. 사역자들은 자신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드러내므로 자신과 성도들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된 자들을 추종함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적인 선생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도와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인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충성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가야 할 교회의 사역자들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사역자들에게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1절에서 사람이 직역을 해서 그래요. 사람이 여길지어다. 사실은 주격조사가 사람이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사람은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 사람, 갑자기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문자적으로 사람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선생된 자들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선생된 자들은 우리를, 자신을 포함해서, 선생된 자들은 선생된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누구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누구는? 선생된 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선생된 다른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4장 1절과 2절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곧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선생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포함하여 바울과 같은 선생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 무엇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누구?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요구할 것은, 구할 것은이라고 능동태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수동태 동사입니다. 요구되는 것.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중심 문단이 돼요. 사역자들은 어떠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그 정체성에 걸맞은 무엇을 보여주어야 된다? 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선생된 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충성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을까요? 그랬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보여져야 하느냐 하면 이유 문단. 그러니까 3절부터는 두 번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에 대하여 좀 확장 설명해요. 충성이냐 평가받는 거냐 라는 것을 가지고 대조되는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판단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5절에 가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너는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너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 너는 사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선생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도 선생된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만 신경 써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써라?
오직 충성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도 나를 판단 안 하고 너희들도 선생된 자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면 오직 뭐만 필요하나요? 충성만 필요한 거죠. 어떤 충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 성도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충성. 여기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 참 신실한 선생이야. 성도들이 보기에도 참 신실한 사역자십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1절에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요구되는 충성, 신실함. 인데 3절부터는 무엇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 충성됨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본문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현실에 대하여 좀 살펴보죠. 권면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권면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서 소식을 들었나요? 1장에 소개된 대로 글로에의 집 사람이 보낸, 글로에가 보낸 그 집 사람 편에 바울이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문제가 있다? 사역자들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시기하고 분쟁하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사역자들도 문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 현실 첫 번째 1절을 보십시다.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여겨야 한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격이에요. 이 두 개의 부사구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죠.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이 지역 관할을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관아들 파송시켰는데 그 관아에서 관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뭘 파송해요? 의사출두요. 암행의사를 파송해요. 암행의사를 파송해서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 들리던 소문과는 달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아에서 쌀을 백성들에게 임의로 막 푼다라고 해서 고소가 들어와서 암행의사를 보냈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관아의 관리가 그런 백성들을 걱정하여 창고에 쌓아두었던 구혈미를 풀었던 거예요. 그걸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고소한 거죠. 관리가 구혈미를 함부로 쓴다. 사정은 얘기 안 하고 그냥 함부로 푼다라는 그 얘기만 해준 거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암행의사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관아는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임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일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나를 보낸 그분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소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역자예요. 성도들에게 자기를 잘 어필하여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잘 소개해서 성도들이 누구를 따르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사역자다. 사역자다. 두 번째로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좋은 철학적인 설교를 들어서 내 귀를 깨끗하게 함으로 내 영혼을 맑게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음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출가를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든지 착하게 살든지,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런데 기독교는 내 죄를 해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 속죄해 주셔야 한다는 것.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지혜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누구를 나타냈어요?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을 우르르 따르고, 나는 아볼로 편이야, 또 아볼로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쭉 따라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현실 두 번째 볼까요?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 충성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다라는 동사가 가정법 과거 동사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되어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오직 누구만 나타내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지 못하고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나를 따르라.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 형용사로 사용되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사용되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뜻이에요. 충실한, 영어로는 faithful, 믿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어떤 거예요?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그러죠?
이 일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니까 위임받은 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간됨, 이것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라고 교사로 세워졌는데, 그 교사가 만약 한 부분에 빠져서 그 한 부분만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교사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거죠. 충성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서 그 한편만 막 얘기를 하면 올바르지 못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목사가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세상 철학을 소개해요. 세상 윤리를 소개해요. 그러면 충성된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보기에도 사역자,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충성되지 못해요. 성경을 소개하지 않고 맨날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 얘기나 하고, 그러면 가끔씩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SNS에서 보면 그 불교의 법륜 스님이라는 젊은 친구가 아주 좀 괜찮은가 봐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도 신실해야 되고, 오직 누구를 소개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아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만 해도 모자라는데,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그거 소개하라고 너를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고, 나를 소개하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하라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충성됨이에요. 정체성에 걸맞은 충성됨, 곧 신실함을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은 보여주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에의 집 사람, 글로에가 보낸 사람 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살펴보니 너희들은 이러하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사역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성도들은 그렇다 쳐도 사역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충성보다는 평가, 곧 인기도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교회 안에 사역자가, 또는 한 지역에 사역자가 몇 명이 있는데 인기 투표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 편이 많으냐, 네 편이 많으냐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그리스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에피큐로스파, 스토아파,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스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어 올바른 지식, 수학을 나타내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 얻는 진리를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편을 나누어서 인기도를 유지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나 봐요. 교회가 사회의 보편적 현상을 질타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수용해요. 수용해요. 그 결과가 오늘 이 현상을, 이 결과를 빚어놓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 사회의 성향인 백성들의 평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성도들의 평가, 곧 인기도에 눈이 멀어버린 결과. 그리고 그 인기도는 곧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선생된 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요. 맞죠?
인기도가 높으면 뭐가 뒤따르나요? 수입이 뒤따라요. 그렇죠? 인기도가 높으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동원해서는 안 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돼요? 요즘 전화기는 좀 독특해요. 녹음이 다 돼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또는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편이 많아지니까 녹음을 해요. 대화하면서. 무엇이 진실이냐가 중요하지 녹음해서 내 편 만드는 거 상대방을 질책하기 위하여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현실이라고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몰래 녹음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그걸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사역자들, 선생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사회는 그렇다 쳐도요. 교회는요. 녹음기 들고 다니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사역자가 선생된 자들이 녹음기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나의 진실성은 이따가 살펴볼게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자, 이런 교회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상적인 사역자의 모습.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뭘 인식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야.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그 일을 말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첫째 모습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 임금으로부터 파송된 관리가, 그 지역의 관리가, 서구 사회에서는 영주라고 말을 하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 관리들이죠. 관리라고 말을 해요. 땅이 좁으니까 관리라고 말을 하고. 또 군사정권 시절에는 도지사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이, 대통령이 지명한 도지사. 요즘이야 뭐 지자체장을 국민들이 뽑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인기를 얻어서 내 양식을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낸 그분을 그 속에 잘 드러내는 것이 다라는 자기 정체성 인식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충성이다. 누가 보기에? 보낸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신실함을 인정받고 있는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의 충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포항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도 포항 충정교회를 했잖아요. 저는 마치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저를 파송해 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있기에 보냄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포항충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늘 생각해요. 그분들이 보기에 포항충정교회는 어떨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일꾼으로서 나는 충성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최상욱 목사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해. 자기 자랑하려고 좀 속된 말 쓸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죠.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 이 속을 챙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 안 하면 어떻게? 신실함을 어떻게 알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할까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선생된 자들을 판단하지 마. 아무것도라고 번역했는데 그 누구도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정대명사 티스가 어떤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어느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 그러면 평가받지 않고 여기 판단, 심판, 판단을 했는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 하나를 마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단어인 것처럼 중간에 판단, 심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평가와 똑같아요. 평가를 받아서 뭘 하는 거죠? 판단받는 거잖아요. 평가가 먼저고 판단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판단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뭐만 하라는 거예요?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를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 나와 선생된 자들을 심판하실 리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은 목사 평가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선생된 자들은 뭐만 생각하라? 충성되어야 한다는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 평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성도들의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랬다가 저녁에는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어 그래요. 성도들의 평가는 상대적이라서 마음에 들 때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객관적이에요. 왜? 나를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지러운데 조금만 긁어주면 최고. 우리 아기들 그렇죠? 키우다 보면. 조금만 간지러운데 긁어주면 조금만 칭찬해주면 최고. 그러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싫어. 그런 성도들의 평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 흔들려요. 왜? 성도들이 사례비를 주시니까. 생활비를 주시니까. 그죠?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평가는 뒤로 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뭐 해라? 사역자들은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2번 얘기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너희들도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 이 말은 판단하지 마라가 핵심이 아니라 충성하라는 게 핵심이죠. 이 글자 속에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핵심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 2절 충성에 대한 확장 설명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교사도 사역자죠. 장로도 사역자고 집사도 사역자입니다. 인기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 우리 서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들이다. 세상 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만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적용하여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서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 봅니다.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성도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알게 해주셨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나 안에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쌓고 쌓아도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사람일진데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아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늘 불평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었다고 불평했던 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쌓고 또 쌓아도 걱정이 될 텐데 그런 걱정들 다 내려놓고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보시옵소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남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박태윤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담아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닮고 예수만 높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그 유튜브에 오늘
그 불렀던 찬송 제목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다음 주에 한 번 더 완벽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사가 아마 중간에 예수님 닮기를 한 번은 예수만 높이기를로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찬송책에는 닮기를로 되어 있는데 높이기를 꼭 바뀐 것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들어서 다음 주에는 같이 틀리지 않고 이렇게 불러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280명? 포항에? 넘었어요? 뭐 아무리 오미크론이 좀 약하다, 증상이 약하다 할지라도 간혹 죽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든 더 조심해서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끼고 5m를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가까워지면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어떻든 마스크 착용 잘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권사님 3차 치료 잘 마치고 오셨는데 아마 중간에 지금은 치료 중이라 따로 검사는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검사 마쳤을 때 치료 마치고 검사했을 때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렇게 마음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노리기보다는 오직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스스로 그런 사역자가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